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37절에도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너희 소속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우리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억이 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함정을 받죠. 이렇게 대답해도 함정이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 있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의 죄악들이 다 발견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놔두고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그 따뜻하신 음성을 우리는 그 여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야, 무슨 고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 수치스럽게 잡혀가지고 그 무사람에게 보이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창피 다 당하고, 창피 당하는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돌로 쳐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남자하고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재밌냐?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여자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지요. 우리는 그 여자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한 주님의 긍휼과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진리죠. 인간은 정말로 왜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이 세상에 늘 어려움과 정말 어둠에 빠지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진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철학적인 관념에 의해서 진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요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그럽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 백성도 알지 못한다. 이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잡혀서. 그리고 2장에 보니까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연회장과 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진짜 니고데모라는 백성의 지도자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그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이 여자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진리를 다 놓칠 수밖에 없죠. 7장에 보니까 절기의 뜻도 절기의 주인공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그것도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 하나님의 버리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오셨는데도 그걸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주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흑암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났습니까? 위에서 났습니까? 네?
위에서 낫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됩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아야 되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요한복음 1장 13절 어떻게 난다고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위에서 난 자예요. 위에서 난 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속이에요. 소속.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한다고 했을 때 즉각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무엇인가 해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생각을 딱 신앙생활이라는 관념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해드리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우선적인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선적인 가치는 소속이야.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소속감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야 돼. 내가 잡혀 있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이 뭐냐?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잡으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소속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천국 배경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길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다. 완전 해방이에요. 죄와 망하는 법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보좌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하는 영원한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영원한 길이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길이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 영원한 길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영원한 길이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영원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어디에 속했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이 병들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진짜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기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함이 안 된 사람, 소속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영적으로 뭐가 돼요? 허기가 안 와요. 허기가. 갈망이 안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허기가 온 사람은 교회 한쪽에 자리 잡고 나의 인생의 공고함으로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지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라도 들으려고 하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 한쪽에 머리 숙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지금 내게 영적인 허기가 없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영적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가 지요. 장로는 장로대로 그렇습니다. 렘넌트들도 그래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무슨 병이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좀 믿는 사람에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골라서. 그래서 그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이나 말씀을 보고 조금 호감을 갖고 믿고 들어오자 마음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제대로 해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주 말씀을 세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야 마귀이다. 너네 제 종이다. 막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째 종이라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게 종합해서 나중에 딱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남아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 말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 자유라는 게 뭔 뜻입니까? 자유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설이 나와요. 역설. 여기서 역설적으로 자유는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주님께 억압되는 거예요. 주님께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묶이는 것,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묶이는 것,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묶이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는 것, 은혜에 눌림당하고 억압당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하면은 즉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들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불신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자 교회 나가라 하면은 즉각 생각하는 것이 은연중에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에도 놀러도 못 가고 재미도 없고 이제 재밌는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야 교회에 앉아있으면 감옥 같잖아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문제가 된다면 상관없이 없으니까 오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술 담배 하는 사람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교회 올 때는 약간 좀 적게 하라고. 술, 담배가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또 얘기해 주세요. 담배 한 대 피면서도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야. 약간 조금씩 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하세요. 교회 나오면 속박이 됩니까? 교회 안 나오면 자유롭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중간 지대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소속이요. 예수 아니면 사단이요. 어느 쪽이든 속박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안 묶이면 세상 나라에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몸의 욕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에 통해서 나오는 욕망이요. 그것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마음의 허영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돈은 벌어도 끝이 없고 더욱 욕망과 욕구는 더해지고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차를 바꿔도 만족이 없고 아파트 마련해도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고 높아질수록 더 수단을 부리고 줄을 서려고 사방팔방 쏴다니는 것이 이게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그게 내가 묶여진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유가 억압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의 문제의 흐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제 종이 돼. 그러면서 또 나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런 속에서 그 배경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 무슨 말이요?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죄의 종이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3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대답하되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자유롭고 하나님의 완벽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 후손이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나를 보고 기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종 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그 신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랬는지 그 생각이 있을 만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사사시대에 거의 300년이 넘도록 블레셋, 미디안 같은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자기 형제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도 아람 나라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남왕국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막 다 끌려가서 왕은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동안에도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제 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못한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 아닌데 내가 불신자들한테 너희들은 마귀 종이라 그러면 맞아 죽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실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요. 여기에 이 세상 12가지 흑암의 세력이 쫙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함정, 사단의 함정.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올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민족들이 경쟁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됩니다. 각 나라의 문화로 붙잡고 이것이 발전되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무속문화로, 사도행전 16장 점술문화로, 사도행전 19장 뭐요? 종교와 우상의 문화로 모든 나라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것이 다 퍼져 있어요. 이 속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한 가문을 이룹니다. 이 가문을 이루는데 그 소속이 사단이라요. 사단. 창세기 3장. 그러니 사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단의 귀신들, 이 절개들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붙이고 우상 섬기고 굿하고 점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속에서 모든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완전 해방이 아니잖아요. 다 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 내가 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잡히었습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전에 세상에 학벌 자랑했던 것, 명예 자랑했던 것, 돈, 명예 모든 것들, 출신 자랑했던 것, 로마 시민권 자랑했던 것,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게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뭐냐?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 그것이다. 주님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고의 자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자반에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 나는 뭐라고요? 나는
내 멍에를 메면 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와서 나와 함께 지려고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거 멍에를 지는 것은 갖추는 것이요, 걸리는 것이요, 억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은 주님께 올라타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메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melodi고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기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내가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족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아빠가 해외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마중나는 아들이 아빠 가방만 보면 안 돼요. 아빠를 봐야지. 진짜 그 아빠를 바라보는, 아빠 가방을 보는 아이는 아빠를 진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선물을 기다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인이와 연주가 지난주에 청첩장을 가지고 인사를 왔던데, 명인이가 연주를 바라보면서 내 진짜 평생에 나와 함께할 여자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주변에 다른 여자는 다 들의 잡초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거기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명인이가 평생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참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반자구나 결정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길거리에 돌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내가 엮어져고 내가 묶여지고 내가 눌려져야 진짜 자유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지가 막 지멋대로 살려고 자기 재산 다 달라게 해가지고 다 마음대로 해봤어. 그러다가 그 결과가 거지가 된 거예요. 세상의 종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해방받았죠? 다시 주님께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기의 소속이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요. 이 놀라운 축복을 평생 누리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감사로 가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로 평안에 예비한 신을 딱 신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작품이다 그렇게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대신 주님으로 내가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